감사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히브리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4장이 끝납니다. 4장까지가 행복했지. 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4장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합당한가가 우리 다음 주일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론의 계통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때 레위기 창출애굽기서부터 쭉 그렇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이들에게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지금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공격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가장 쉬운데 그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십니다. 왜 배척을 받냐면 어려서부터 같이 놀던 애야. 어려서부터 같이 놀던 애인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메시아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제가 난 코 질질 때부터 다 아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시절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라는 선입견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어렵듯이, 대제사장 아무나 되는 거야? 지금 사독계열의 반열에 올라도 될까 말까 하고, 예수님 시대 때는 오죽하면 대제사장이 자기 사위랑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보지만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복수일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 승계하는 것이 대제사장이거나 아니면 도저히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졌을 때 새로운 사람이 받아서 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그들은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독계열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대제사장 계열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여기서부터 되게 어려운 일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다음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왜 대제사장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얘기하시지만, 오늘은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깜이 된다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깜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왕은 못 되는데 왕 밑에서 왕처럼 놀던 사람들처럼 깜은 되는 거야.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들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또 그 안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과 그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과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대제사장이란 무엇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중재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건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으면 아십니다. 다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은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프로클레이밍도 아니에요. 선포도 아니에요. 저는 그러한 자격도 없고요. 그냥 설교할 자격도 솔직히 없어요. 설몬도 전 자신 없어요. 그냥 내가 오늘 말씀이 순서가 돼서 읽다 보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찔림도 있었고 이런 위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걸 꼭 큐티 쉐어링하는 것처럼 저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제사장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 맞느니 틀리니 그건 우리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에게 인도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그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그 사람,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피 흘려서 죽어야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어떻게 누가 살아남겠냐? 그러니까 짐승, 흠없는 짐승 하나 잡아. 그럼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이면 내가 너희 죄가 사하여진 걸로 인정해 줄게. 이게 제사거든요. 그 약속하신 제사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짐승을 가지고 오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짐승을 죽이는 거 예배자입니다. 짐승의 껍질을 벗기는 거 예배자입니다. 쥐끼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안내 내장과 모든 것을 씻어내는 거 예배자입니다. 단지 제사장은 그 물건과 그리고 그 피 한 사발 들고서 단 위에 올라가서 올려드리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했던 일들은요, 많은 일을 해야 되긴 했죠. 그 사람이 수도 없이 오니까. 그러나 제사 한 번 드릴 때, 한 사람이 제사 드릴 때, 자, 양 한 마리 갖고 오거나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그 놈을 잡아서 껍질 벗겨서 각 떠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걸 올려 예배요, 하루 종일 드렸어요. 아침에 오면 저녁까지 드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 예배 한 번 드려요. 요즘처럼 와가지고 뭐 30분 지나면 목사님 시계 안 보냐는 둥 이런 얘기 못했어요. 그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을 살려서 바로 돌아가시게 했는데 진짜 피차간에 참 다행인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셔야 될 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에게 있어요. 특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고 약속했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번제 그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이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일이 대제사장이 하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예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대신 동물 하나 죽일 테니까 내 죄 용서해 줄래요? 여러분 사건 저지르고서 법원 앞에 가서 백날 그렇게 얘기해봐요. 안 통합니다. 나 잠깐 나갔다 들어올게요 하고 보석금은 낼 수 있지만 그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정작 죄는 우리가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뜬금없이 아무 죄도 없는 양 한 마리 갖다 놓고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나 대신 죽으면 내가 그 죄값 대신 죽은 걸로 쳐주고 용서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가 죽어야 될 놈인데 네가 흠없는 양 한 마리 갖고 오면 대신
돈 없어? 비둘기라도 갖고 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비둘기가 대신 죽고 양이 죽고 소가 죽으면 하다못해 그것도 없으면 고운 가루, 곡식 가루로 끝내게 해주겠다고. 어떻게든 용서해 주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은혜의 산물이에요. 제사가 뭐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 안 드셔도 사세요. 그러므로 이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우리 죄를 사하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전달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있다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려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신 분, 거기 그렇게 쓰여있죠. 승천하신 이, 그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놈의 자식이 그러면 용서하려다가도 욱하는 게 나오지만 내 자식이 그랬다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 딱 적합하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아 은혜의 언약의 사자가 돼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 그러니까 딱 맞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14절 하반절은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정확하게 표준 세번역을 통해서 보면요, 14절 하반부, 그 14절 처음 이렇게 써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뭡니까? 맨날 외우는 사도신경, 그거 정확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밖에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붙잡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서 15절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세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3과에서 배웠습니다. 너무 세교 성경 공부 배운 지 500년 되신 분들밖에 없네. 여기 벌써 3년 됐는데 한번 다시 해야 되나? 그분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나,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배웠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보자고 그랬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을 지금 우리의 시각과 생각으로 하나하나 돌아보자고 얘기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생각했죠. 예수님의 탄생, 왜냐하면 여기에서 안 배우신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 네 분이 있으니까 뭐 배우셨어도 여러분들께서 잘 잊어버려 주시니까 할렐루야고요. 예. 구주 탄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도요, 구유에서 말밥통에서 태어나는 인생 없습니다. 말밥통에서 태어나는 인생은요, 처절하다 못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뭐 급하다 해서 택시 타고 가다가 났다, 뭐 버스에서 났다, 뭐 이러는 건 얘기 들었어도 여러분,
말밥통에서 태어나는 자기 자식을 말밥통에서 낳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분은 시작부터 그래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님은 채 2-3살이 되기도 전에 피난 가요. 애굽으로. 야반도주 하는데 거기 끼어요. 근데 그 야반도주가 엄마가 잘못을 했거나 아버지가 잘못해서 빚대미에 시달려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 때문에 지금 도망가요. 후일에 이 일에 대해서 들으면 그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 때문에 누가 조금 다쳤다고 그래도 그 사람 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데 수많은 어린아이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죠. 조금 더 나가보면 12장 이후에 12살 이후에 요셉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봐서 아마 빠르면 15살, 예수가 15살 되기 이전에 요셉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5살서부터 가장 노릇을 합니다. 소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최소한 예수님 밑에 요셉과 마리아에 의하여 생긴 동생이 5명이 넘습니다. 여자애 1명이라고 쳐도 5명이 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고보서부터 야요유시 5명이 넘어요. 어머니까지 최소한 6명, 그 이상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15살 정도밖에 안 된 예수님이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셔야 되고, 그 일도 아버지께서 배운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한 것을 봐서는 그 목수 일을 하면서 그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서 30살까지 최소한 15년 정도는 그 일을 해왔습니다. 아마 손도 많이 찢어지시지 않았을까? 뭐 저절로 망치야 네가 좀 쳐줄래? 뭐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옛날에 뭐 어르신들이니까 알잖아요. 뭐 망가진 문 고쳐 뭐 이러면서 다니시잖아요. 그 옛날에 목수가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목수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온 사람들의 어려운 이야기 다 듣고 그렇게 다니고 끝났나요? 그래서 제자들과 착 해서 이제 30살 돼서 어머니 나 이제 끝 그렇게 하고서 애들 데리고 열심히 다니는데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애 중에서 하나가 나를 죽이기 위하여 넘겨줘요.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를 배신해요. 쓰라린 배신을 경험합니다. 근데 옆에서 그 사람을 욕해주고,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할 놈이 하나도 없이 싹 다 도망가. 배신도 아주 팽을 당해, 팽을.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길 정도로 저급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의 손에 희롱당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의 고통은 제가 감히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질병이라도 비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질병의 가장 아픈 부위가 십자가형과 같다 그래도 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 마취제 먹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생사를 뚫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매달려서 그게 주렁주렁 땡기는 그 아픔을 겪는 거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다음 주일 보겠지만 계속 조롱당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자, 인간이 겪을 수 없는 부활 이전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은 거의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일이 예수님이 겪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이거는 모르시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남편을 괴롭히고 하는 것, 그렇죠.
그거는 직접적으로는 모르시겠죠. 애 낳는 고통 직접적으로는 모르시겠죠. 근데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동정이라는 말 대신 체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헬라어를 보면 슌파세오라는 단어인데 동정심을 갖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체휼이라고 썼는데 이 체휼이라는 것은 몸으로 경험하여 동감하다, 몸으로 경험하여 동정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의역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서 옛날 개역 한글 중에서 이 정도로 잘 번역된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딱 말하고 싶었던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내가 알아. 내가 그 아픈 것은 사람이 견디기 힘들다, 육신을 가지고 견디기 힘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신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딱 맞아요. 딱 맞아. 앞에서 말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간혹 믿음이 연약함으로 유혹에 넘어지는 것들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봤더니, 야, 그 정도면 자빠지겠더라. 나야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내가 하나님 자신 아니니. 근데 인간으로서는 참 견디기 힘들겠더라.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왕이신 하나님께 변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요, 우리는 창조자라서 그걸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인간이 돼봤잖아요. 돼보고 나니까 배반당한다는 게요, 이게 진짜 빡치는 일이에요. 이거 넘어가 주세요.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전할 때 보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해봤더니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과 동급이 되면 됐지, 돈이 하나님보다 못하게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살아보시니까. 동생들 어머니 먹여 살리려고 세상을 살아봤더니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내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 돈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는 거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간혹 넘어지고, 그리고 내가 중요한 일이라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 진짜 저는 저거 이해합니다. 이번에 넘어가 주시죠. 저를 봐서라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변화하는 거랑 피상적인 제3의 경험으로 변화하는 것은요, 엄청 그 강도나 열심이 다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걸 경험해봤으면 막 혈기가 나서, 당신이 못 경험해봐서 그런데 당신이 맨날 판사로 좋은 자가용만 타고 다니고 뭐 있다지 모르잖아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 피해자, 내가 변호할 사람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인간 같은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번째, 그분의 긍휼을 받게 된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겨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세상에서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다. 가엾게 여겨서 도움을 받는 것. 나쁘진 않는데 그 긍휼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해요. 분명히 나쁘진 않은 건데, 긍휼히 여긴다, 불쌍하다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세상적에서 말하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2장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구 얘기일까요? 모세예요. 모세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3개월 된 아이를 물에 띄워버립니다.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근데 그것을 바로의 딸 공주가 딱 목욕하다가 보고서 갖고 오라고 해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얘를 좀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히브리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뒤쫓아갔던 미리암이 내가 젖먹을 유모를 구해다 줄까요? 그랬더니 가서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돈 받고 자기 아기를 키운 유일한 엄마가 이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그때 바로 이렇게 쓰여지는 게 세상에서 보여지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해결받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비들 같으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냉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가 해결받는데 완전하게 받지는 못해. 퍼펙트하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불쌍히 여기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곧 그가 힘들어하는 그 불쌍히 여김의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싹 해결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거 어마무지 중요한 겁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에게?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긍휼을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사무엘하 12장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랴 생각한 거니와. 누가 얘기한 걸까요? 지금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랑 몰래 관계를 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낳으면서 우리아는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너 잘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일 거다 얘기하는데 아기가 아파서 비슬비슬거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이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신하들이 모여서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랬더니 왜? 애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목욕 깨끗하게 먹을 거 가지고 와라 그러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애가 그 아플 때는 밥도 안 먹고 금식하시더니 애가 죽고 나니까 왜 이제는 밥도 드시고 단장도 깨끗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이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랴. 지금 아이는 병에 걸려서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람에게 긍휼함을 입어도 옆에서 우는 것밖에 못 해줍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먼 곳에 있는 동안 아프다는 전가를 받는데 안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가자. 그리고 베다니로 오십니다. 베다니로 오셨더니 마르다가 그때 계셨으면, 마리아가 그때 계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를 나사로를 사랑하던 그 동네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리고 또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보면서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울어? 내가 살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살려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요. 우리가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죽은 사람은 못 살려내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걸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에게 딱 걸려서 그분이 불쌍하게 보시면요, 문제는 끝이에요. 왜요? 그분이 그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가 막힌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긍휼을 입으면 그 은혜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을 얻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도와줄 사람이 있어도 연락이 혹 안 되거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저께 부도나면 오늘 못 도와주고, 어저께 죽어버려도 안 되고, 더 큰 일이 터져도 아무것도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럴 일이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해요. 이 세 가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한 것은 우리가 세계어 성경 공부 때 분명히 배웠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즉 성삼위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반대로 공유적 속성, 사랑, 자비,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 우리 인간들도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혀 따라할 수 없는, 오직 신이신 성삼위 하나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원하고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옴니프레젠스, 무소부재하고 전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에서 유도 만들 수도 있고 물로 포도주도 되고 물 위를 거슬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최소한 성인 5,000명 이상을 먹일 수도 있고, 바위에서 반석에 물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철철철 흘러넘치던 그 큰 바다가, 가로막혔던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도 있게 하는 이 전능하신 힘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 속성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분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실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도 안 하고요, 또 구라치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듣잖아요. 왜 알아듣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어떨 때는 믿고 어떨 때는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러면 이거 다 네 거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분에게 긍휼함을 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안 오세요? 왜 하나님한테 안 비세요? 왜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고,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걸 우린 기다려야 되는데 왜 못 기다립니까? 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참 저부터 그게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우리 아내가 맨날 나보고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2025년도를 걱정하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지금 당장 다음 주일날 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고 내일 만나야 될 목사님들도 계시고 막 이런데, 이미 송정미 자매는 다 왔다 갔어. 나한테는 4월 달도 난 벌써 한국 갔다 왔어. 그 다음에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막 이렇게 밀려가지고요, 그게 걱정이 되면요, 새벽 1시고 12시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띵 하고 꽂히면 그걸로 잠을 못 자요. 2025년도 5월 달에 김병삼 목사님 오신다는데 지금 그게 머리에 꽂혀가지고 한밤을 새웠어요. 아니 2025년도까지 그분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5월 달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딱 꽂히니까 숙소는 어디로 해야지, 어디 모시고 가야 되지, 어느 교회에서 시작할, 야 진짜 내가 나를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맡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인 최유찬이. 너무 창피해요. 그분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우리는 이런 말씀 들었죠. 우리가 믿는 것을 삶에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결부가 적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그 복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 우리 배웠는데, 믿는 그 예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과 생각을 그분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자유해 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사무엘상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한나에 대해서 배울 것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 확실한 거, 진짜 저같이 무식하고 믿음 없고 뚱뚱하고 자꾸만 뒤로 자빠지면 죽고 뭐 이러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식도 케어 못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편안히 가라 그러니까 그날로 근심의 그게 없이 다시는 그 문제로, 자식에 대한 그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분통하게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딱 끊고 갑니다. 아마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애기용품 사가지고 갔을걸요? 유모차랑 다 가서 사가지고 갔을 거예요. 왜?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심이 없으려면 그 정도는 돼야죠. 그게 안 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유찬아, 이거예요. 완전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부시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는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온전히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더 보여주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마음 중에 성경을 얘기해 주더니 이번에는 그 마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런 것도 못하니, 믿음도 없구나, 이것도 못하는구나, 이게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쓰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식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 이게 다예요. 구원 얻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에 천국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제물인 양의 역할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믿음이야,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 살리려고 이렇게 어마무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은혜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아가지 않니? 그분에게만 나아가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 텐데. 사랑하는 주님,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그 마음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다 토로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다 땡깡 부리시고 기쁘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푸시는지 보세요. 그러면 눈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풀려나가는 것을 시간이 좀 늦어져도 꼭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왜? 그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시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오늘 당신을 봅니다. 당신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신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그 긍휼히 여김으로 인하여 당신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당신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이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이 세상에서 힘들고 분주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도 담대히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던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